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겪으시며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가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귀한 예배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외쳐지는 말씀이, 그리고 오늘 전하는 말씀이 오직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는 데는 긴장을 어지간해서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제가 앞에 제 얘기를 한 1, 2분만 좀 하고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횟수로 14년이 됐더라고요. 2007년에 11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때부터 이제 부목사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목사 생활도 어느덧 벌써 14년. 한국은 교육전도사라는, 여기는 파트타임이라고 그러죠. 그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계산해 보니까 벌써 32년을 제가 목회를 했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이제 됐다. 이제 고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소망하던 목사직이었기 때문에 임직받는 날 그렇게 뛸 듯이 기뻤고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나눈 듯이 기쁜 날이 목사 안수 받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더니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제 모든 것을 다 훅 하고 부르시는데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시기를 1년 6개월 동안을 보내드렸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죽음도 생각했고요. 우리 아들들이 있어서 이해하고 들어주길 바라는데, 아들들이 하루에 적어도 죽음을 3번씩이나 생각할 정도로 그냥 한강 가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민 다 끝나고 이 고통도 없어질 텐데 하는 순간들을, 영겹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이셨고 저희 어머니가 소아마비여서 걷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 아버님이 제 11살 때 재가를 하셔서 낳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따지고 보면 멀쩡한 사람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순간에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부르셨을 때는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4년의 일이거든요. 그럴 땐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어지간해서는 안 하고, 그런 원망하면 큰일 난다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원망을 하지는 않았는데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교회 그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이제 좀 편안하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이런 환난을 제게 주시나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그게 아마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함께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쫄래쫄래 따라오던 아이가 벌써 18살이 됐어요.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저처럼 저하고 똑같은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혹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그 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그렇답니다. 태어나고 어느 정도 날개가 자라서 부모가 어미새가 생각할 때 이제 날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새끼를 물고 창문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뚝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새끼새는 막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든지 안 떨어지려고 날갯짓을 그렇게 아등바등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새가 다시 낚아채서 물고 올라가서 다시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그래요. 아마도 새끼새가 생각할 땐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나? 왜 이러나? 새끼새도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결국은 날개짓을 펼쳐서 창공을 나를 때가 되면 그제서야 새끼새가 어미새를 이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도대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좀 그냥 눈 감고 건너가게 해주시지? 난 이제 좀 편안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한 번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원망을 하셨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니엘서를 준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몇 번씩이고 들었을 법한 다니엘. 이 다니엘의 얘기를 오늘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유다면 왕족 출신인데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BC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돼요. 그 함락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스라엘의 모든 흔적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떠났어요. 바벨론이. 그리고 떠나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좀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갈 그때에 다니엘도 역시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온 신세라 총명하기는 하지만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예요. 심리적인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인종차별 그런 걸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번번이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성공하려고 하면 좀 뭐가 될 만하면 가로막혀서 어쩌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포로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동안에 경험한 것들 어른들로부터 들으면 수많은 시간들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겠다 이해하게 되듯이 다니엘 역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어느 날 다니엘을 불러서 야 함께 먹자, 왜 잔치상에서 함께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니엘이 그곳에서 나는 이거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음식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신앙이 굉장히 철저하고 그리고 돈독한 신앙인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메데파사 제국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요, 속국이 된 나라가 그 승자의 신, 다시 말하면 왕이 믿는 신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그런 제도가 이 메데파사 제국, 바벨론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가 이어받게, 승계받게 됐어요. 그런 제도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왕이 명령하고 왕이 얘기하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고 그대로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 속에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좀 이해하는 관원장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는데 당신이 좀 어떻게 잘 얘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왕에게 그런 제안을 하죠. 지금부터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결을 한 닷새 동안 벌릴 텐데 닷새 동안 왕이 지목한 사람과 이 다니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대결을 벌려서 만약에 나중에 나왔을 때 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좀 승낙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결을 벌이죠. 다니엘은 야채만 먹고 왕이 지목한 사람은 왕이 주는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나왔습니다. 누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계속 왕들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왕이 몇 번 바뀌어서 한 50년 정도가 흘러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오늘 6장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의 일입니다. 자, 모든 왕들이 이 바로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이 바로 앞부분에 5장에 보면요,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걸 듣고 얼마나 다니엘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신뢰감을 갖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만 그랬죠. 다리오 밑에 신하들은 전부 다 눈에 가시처럼 여긴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죽이려고 더 높은 자리에 자신들의 위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게 하려고 계략을 꾸몄는데 그 계략이 아시는 대로 보였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신들 앞에 절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를 일절 금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어인을 받고 그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다가 그것을 어긴 사실을 알게 되고 신하들이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앞부분의
간략하게나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부분부터 생각해 보실까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 게 맞지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게 맞지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그 모든 유럽, 동아시아 절반 정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으니까 굉장히 큰 제국의 왕인데, 그런 왕이 전쟁에 가서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준 자신의 신보다 지금 누가 믿는 신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믿는 신을 더 마음속으로는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자굴에 던지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 꼭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나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이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미국 안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미국 안에서 태어나면 대통령 될 자격이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그런 거 엄두도 못 낼 시기였어요. 자,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도대체 다니엘을 그런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셨는가?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10절을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있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다니엘이 이미 금령이 선포되고 왕이 어인을 찍어서 그것을 반드시 이 나라에 거주하는 거류민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죠? 지켜야지 맞죠.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말을 표현해 계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계륵은 여기 목에 다 걸려서 이걸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상황을 일컬어서 계륵이라고 해요. 어정쩡한 상태. 지금 다니엘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신앙을 생각하면 이건 뭐 법을 어겨야 되는 게 맞고 자신의 그 직업적인 면에 직분을 봐서는 지켜야지 맞고 이 사이에서 갈등을 다니엘이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앞에 적어 놓은 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거 양보할 수 없다.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내가 절대 죽는다고 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죽음까지 각오한 신앙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선택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의 말씀은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함께 성벽까지 모든 것이 다 파괴하고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재들도 잃어버렸고 그 땅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그저 이런 표현들에서 죄송하지만 어리숙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 그저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농사하는 사람들, 학식도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바벨론이 남겨놓고 갔어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벽과 함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섬겨오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먼 지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1년에 몇 번씩은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 성전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낭독해주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도 제사를 못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못하는 곳이니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하죠?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죠? 뭐 다른 데 찾아보든지 다른 데 예배 드릴 만한 데를 찾아보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서를 보면 산당에 제일 자꾸 뭘 지어놓는 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산당도 짓고 이런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는데 이곳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 보고 포기할 만도 한데 절대 다니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게 하실 거다. 우리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시를 향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의미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나는 성전이 없어졌어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도시가 내 고국이 파괴되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품은 사람이, 이 신앙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말이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의 또래 친구들한테. 제가 20살 때부터 만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가면 계시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엔 그 신앙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 친구들한테 네가 모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만물 속에 다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네가 모셔야 될 하나님은 너희 교회밖에 안 계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요새 교회가 많아지니까 이동률이 참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을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를 좀 보실까요? 세 번째의 말씀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고 자신의 상황이 어떤 처지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어떻죠? 저만 같아도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래요. 조금 힘들고 힘들어지고 지치니까 기도할 시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제가 미국에 와서 더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이 참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가 다른 위기가 아니라 돈이야 없으면 벌면 되고, 그죠? 건물이야 허물어졌으면 다시 지으면 되는데 사람의 생명은 어때요?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기도만큼은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쉼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그건 못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 소망을 아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간구하고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머리로 나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도 곧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기도는요, 시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란 내 소망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원래 초기 기독교 시대 때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도였어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머리로 나의 가슴으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 모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했지만 왜냐하면 적국에 끌려온 신세였습니다. 성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면 기도했던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더 이상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그런 시간에 눈을 뜨고 있어도, 운전을 하고 있어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다니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대제국이 생기기 전에는 옆에 뭐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다른 나라들 다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성전은 남겨놓고 성벽은 그래도 존재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능한 인재들은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포로 신세가 돼 있단 말이에요. 50년이 흘렀어요. 포로 신세로 끌려와서 있는 시간이. 언제 돌아갈지 기약이 없어요. 다른 때는 7년, 3년 뭐 이렇게만 그냥 고통을 겪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장장 50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 이게 웬 말이죠?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니엘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포로가 되어서도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10절 앞에서 시작했을 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금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자기가 하던 습관 그대로를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했는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뭐였다고요? 자신들을 포로로 있게 만들어주신 그분, 타국 땅에 끌려와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만 계셨던 그 하나님께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작년부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1년 5개월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네. 영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일어나네. 저도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 오지 말라고 하면 난 예배 안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도 말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부터 생각해서 그런 것부터 생각해서 이 팬데믹이 참 많은 사망자를 가지고 오고 사망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 세계가 동시에 셧다운을 시작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경제가 멈춰졌고 모든 상황들이 일시 정지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들이 참 크게 가슴으로 와닿았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서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늘 습관적으로만 듣던 말씀 도움이 되실까 싶은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다니엘의 상황만큼 지금 우리 상황과 흡사한 말씀이 없더라는 겁니다.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살고 계시죠?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어쩌면 몇 개월 뒤에 미국의 경제나 한국의 경제나 모든 나라의 경제가 위협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나라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다니엘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다니엘의 신앙만큼 내 마음도 내 가슴도 내 신앙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부복시키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외치시는 것이면 뭐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내 신앙을 회복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최대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헌신적으로 섬겨 간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소망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신앙인이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느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헌신하면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닫아서 죽음으로 이끌리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의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보다 좀 더 나은 삶으로의 나아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지요? 우리의 신앙이 나약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 앞에 여전히 내 신앙의 약한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머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만 풍성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이상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님 저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여 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